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출발점은 달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출발점은 달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저는 이때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게 이 말이 참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게. 이 말을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들에게 좀 꼭 하면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성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에게 내가 네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할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내가 널 위해서 올해 시험 잘 치도록 또 직장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굳이 막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가 아니 우리 오빠가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위로의 말 꼭 해주세요. 어디 가게 가도 이런 말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머니 요즘 힘드시죠?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또 가게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또 믿는 성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두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 읽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딱 대표되는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두 가정. 쉽게 말하면 엘가나의 가정,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 두 가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떤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까?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엘리의 가정, 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엘가나의 가정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또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엘가나의 가정 같은 자녀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과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정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엘리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안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뜻을 전할 때 엘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녀로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엘리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아버지로부터 또 그 가문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싶어 합니다. 멀리 그런 분이 있어도 만나고 싶어 하고 직접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신앙적인 욕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동행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냥 그때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무슨 말이든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갈망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조영기 목사님도 한번 만나봤어요. 특별하죠. 그리고 또 옥하는 목사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던졌던 그런 말들도 가슴속에 깊이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좀 닮고 싶고 또 존경했던 분 중에 하스데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대화를 그분은 좀 감사하게 한 5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들을 저는 평생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함을 있으니까 이런 분을 내 가까이 두고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도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이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축복된 자녀입니까? 정말로 축복된 자녀로 아버지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하고 함께하는 그 아버지를 둔 이 두 자녀는 정말로 축복된 자녀였을 것입니다. 이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출발하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할 만한 자녀였습니다. 출발점이 너무 좋거든요. 출발점이.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적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영적 금수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엘가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출발은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엘리 가문과 비교하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무자하여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엘가나의 가정은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 그 자체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던 엘가나의 가정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그냥 서원기도를 해버립니다. 서원기도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두 번쯤 만나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제단에서 수종을 듭니다.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허들의 일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문단속도 하고 불도 끄고 막 고된 일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사사로 또는 하나님의 차기 제사장으로는 전혀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격 미달이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현재 상황에서는요, 사사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순수한 혈통인 엘리의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 차기 제사장으로 뽑는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대표 사사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정을 보세요. 두 가정의 출발점은요, 전혀 다릅니다. 엘리 자녀의 출발점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출발점은 너무 좋았습니다. 탄탄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황금길입니다. 여러분, 도로로 말하면 그런 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쭉 가면요, 막히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사 출신인 이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충분한 이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자녀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도로로 비교하면 그래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적지를 찍어놓고 간다고 해도 그 길이 너무 멀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길을 가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잖아요. 보통 큰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은 어떨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 막 꼬불꼬불한 길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 이제 새해가 출발합니다. 각자 다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교회도 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이겨낸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해서 지금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실패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다 달라도 영적 목적지는 다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출발점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차에 보면 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출발지가 어디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한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면 어디를 가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명절이 되면 부모님 집을 이제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딱딱딱 찍고 갑니다. 그렇게 찍어서 놓고 가면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뭐지? 이상한데? 라고 하지만 길이 꼬불꼬불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 내비게이션의 이 안내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도착하더라고요. 와, 도착하네 하면서 끝내는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분명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가고 강을 헤엄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출발점도 가는 길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본인들이 누려야 할 많은 축복을 최종 목적지의 경로를 이탈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겠지만 사무엘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최종 목적지의 경로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라. 그리고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엘리의 두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은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알다는 단어는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알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알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았던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은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묵묵히 여호와 앞에서 섬겨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고 그냥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구정 설명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 말씀처럼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변함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사무엘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목적지가 분명하게 찍혀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이 엘가나 가정에 임하였던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